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5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많은 학대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만드나니 그들이 강력한 자의 팔로 인해 울부짖느니라.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더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당신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생애가 좀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가치 있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참 잘났니 못났니 하고 교만하고 참 잘난 체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리함으로 가장 복된 생애를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과 부와 명예와 행복을 고루 갖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이 몰려옵니다. 세상 말로 정말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평소에 그와 가까이 지냈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입니다. 어떤 친구는 입술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마음속에 품은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지난날에 지은 죄들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고 모두가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즉 죄를 졌으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욥을 몰아갑니다. 그렇잖아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더라도 아파 죽겠는데, 그렇더라도 참 너무너무 삶이 버거운데 그 어느 한 사람 욥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저들의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조용히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욥기서 35장 9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많은 학대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을 부르짖게 만드나니 그들이 강력한 자의 팔로 인해 울부짖느니라.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더 불행해 보이고, 인간의 슬픔은 더 슬퍼 보이고, 인간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곧 하나님은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응?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편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빛만 만드시지 않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편안만 만드시지 않고 재앙도 창조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재앙도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상천하지에, 즉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정의하면요,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인간을 향하여 최상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최상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최상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은 첫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좀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성숙해진 믿음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탁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최상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즉 어두움이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밤이 없다면 인간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또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질 것이고, 방종하게 될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는 분들 잘 보세요.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하는 분들을 잘 보세요. 대체적으로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빚어지지 않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아주 고약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방법, 이 밤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첫째,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밤이 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건강상의 적신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나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 이런 모든 압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가 있다? 밤이 있다. 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모세가 화려한 파라오의 궁중 안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그가 살인죄를 범하고 그 파라오의 복수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어두운 인생의 밤을 보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또 야곱이나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때는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편안하게 꿈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때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가 에집트의 감옥에 갇혀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대인관계든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밤은 언제나 낮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꽃이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 한 밤을 지새우며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도 밤을 통과하는 동안, 밤을 지새우는 동안 더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도 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피 흘려 돌아가시던 그 시간도 이 세상은 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6시부터 9시까지.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요.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바로 예수님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영혼이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밤입니까? 그러나 그 얼마나 어두운 밤입니까? 그러나 그 밤은, 그 어둠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진 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두운 밤이 왔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반드시 빛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엘리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중에라도 노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다. 여기 오늘 본문 욥기서 35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밤에 노래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인간은 누구라도 밤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가족 중에 누군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응? 사업이 어려워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인간관계가 비뚤어지고 자녀가 어긋난 딴 길로 가고 부부관계가 비거덕거리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 사실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요, 노래는 그냥 웃을 수도 없어요. 웃을 수도 없어요. 아니, 밥맛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밤에도 우리에게 노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건요, 체험해 본 사람만이, 밤중에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불러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 상수도가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샘물에, 그 다음에 우물물에, 그 다음에 파이프를 지하에 박아서 펌프를 달아서 펌프질을 해서 이제 물을 길러 올렸잖아요. 근데 그 펌프는 몇 시간만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물이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땅속에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펌프 안에 그 한 바가지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한 바가지 물만 고다 붓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시원한 생수가 그냥 팍팍 쏟아오르지요. 밤에 부르는 노래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우리 안에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한 바가지 물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생명수 샘물을 넘치도록 받다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심령에 성령님이 주시는 노래가 있고, 그 노래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을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온몸에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어두운 밤입니까?
이 얼마나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온몸에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밤에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노래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와 같이 믿음은 노래하게 만들고 노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부르는 노래는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밤에 부르는 노래는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노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딸딸딸딸딸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평소에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기도,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퍼져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는요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노래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참 고질적인 죄성이 있어서 편안해지면 찬송하지 않아요. 노래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사줬다 했을 때 그 자녀들은 뭐만 바라봅니까? 선물만 바라봐요. 선물을 사다 준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마음이 온통 선물에만 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지요. 참 안타까운 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그만 그 복에만 푹 빠진 나머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곧 잃어버려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물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 선물 사준 아버지, 그 복 주신 하나님. 참 이상한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잃어봐야, 꼭 없어져 봐야 하나님 찾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이 건강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뭐 증세가 나타나고 뭐 야릇해 봐요. 참 이상하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요, 그때라도, 그 어두운 밤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찾으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근데 엘리후는 오늘 본문 여기 10절로 11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땅의 짐승보다 하늘의 날짐승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만물보다 더 지혜롭게 뛰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법. 다윗은 시편 30편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 그 거룩한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분노는 잠깐이에요. 어둠은 잠깐이에요. 호의는, 편안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마디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가슴 좀 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듯이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차피 있게 마련이고 오게 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남 탓만 하고 과거 탓만 하고 문제 탓만 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후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밤중에라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인가 나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요, 그냥 그럭저럭 시시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좀 더 탁월하게, 당신의 자녀들이 좀 뛰어나게, 뭔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때때로 고통도 재앙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꼭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왔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탁월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 앞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 앞에, 갑자기 다가오는 어두운 인생 앞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참 실망도 하고 아파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 뒤편에서 그 문제를 조종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사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참 어찌할까? 어떤 때는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를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멋있게 탁월하게 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12월 12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참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믿어야 될 대상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참 노래를 부르고 인생의 새로운 승리를 맛보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신 주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당신의 딸과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